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영 성원도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를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정확히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비축하다라는 의미예요. 저축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쌓아두다와 같은 이제 단어인데 보물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 저축이죠. 그리고 쌓아두다, 비축하다 이게 바로 데사우리조예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저축을 하되 땅에 비축해두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되 비축을 하되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추적해 놓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비축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자면 명예도 땅에서 쌓으려고 하고 권력도 땅의 권력을 쌓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땅을 위해 쌓으려 하지 말라.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비축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위해서 비축하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자,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단순히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은 세상의 반대적인 의미이면서 또한 행복과 권능과 영원, 특히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의미가 이제 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행복과 권능과 영원과 특히 복음을 뜻한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은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 쌓아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권능, 완전한 영원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늘을 위해서, 즉 하늘 방식으로 쌓아두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정말 깊은 애정으로 간곡하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여러분 하늘과 땅, 특별히 땅에서 남들 땅에서 살 때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한 행복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분 대단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보다 더 나은 자신의 삶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그나마 내가 낫지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상당수는 저들보다 내가 나은 것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쏘아대는 비교의식이에요. 이것은 거짓 만족이고 불화살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의 상황보다 내가 나은 것을 만족하고 위안 삼고 그리고 그들보다 나으려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그들보다 나은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창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하늘 수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구하고 영원을 구하고 또 뭐죠? 우리의 권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너무 많이 우리가 불행합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만나서 상담하고 회복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불행했던 삶을 살지만 그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보다 내가 낫지 하는 그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꽤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의 동요가 뭐라고 했죠? 제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고 했죠. 우리의 바라는 갈망과 꿈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낮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꿈, 절대적인 성공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일시적인 축복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더 거대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막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한계적이고 또 썩어질 것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안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요 사람과 주변이 아니라 나보다 좀 꽤 높은 사람 그런 수준도 아니라 하늘의 것과 절대적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에 도둑이 들고 또 동록이 하고 조미 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거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인생이 결국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인생 전체로는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120년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눈앞에 남은 고작 몇십 년. 여러분이 60이십니까? 그 얼마나 남으셨어요? 30이에요?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는 100여 년도 안 되는 남은 생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헛되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 종과 동록이하고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것에 또 누수되죠, 썩어지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걸 쌓아두려고 해도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그걸 보존하려고 해도 그 보존하려다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게 되고요.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나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회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지키느라 정말 우리는 더 찬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때때로 이기적이 돼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바로 비축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그 가치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살고 있느냐. 즉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갑자기 눈 얘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를 하라고 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거든요. 말씀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 뒤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시야를 밝혀서 거룩의 기준을 올려야 우리의 시야를 밝히고 밝히는 것. 이게 뭐예요? 거룩의 기준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서 무엇을 하건 모든 영역에서 하늘에 비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삶의 비결인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비법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몸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로 소마죠. 원어로. 자, 소마는 뭡니까? 신체를 얘기하고 육적인 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옛사람에게 지배받는 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 육에서 육이죠. 육, 몸. 그래서 이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마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죠. 십자가 복음의 죽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침례음이죠. 침례음이가 뭐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나의 육신이 죽고 또 나의 몸이 죽고 뭐가 살아요? 나의 의가 살아서 내 의가 어떻게 돼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영을 나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제한된 수준이지만. 자, 이게 바로 복음이고 침례인 것이죠. 그런데 습관과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조상으로부터 온 이 잘못된 습관과 중독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습관과 중독을 내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저주가 내 세대에서 끊기를 바라고 내게 100이 들어왔다면 최소 80은 없앤 것 같아요. 지금. 또 나머지 10이나 20%는 더 죽여야 되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습관과 중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소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중독이 된 것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영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음란을 좋아해. 나는 부드러운 말 하는 게 쑥스러워. 나는 지적질하지 못하면 못 살아. 나는 거칠게 말해야 하지만 살 수 있어. 나 온유하게 말하는 거, 온유하게 대답하는 거 나답지 않아.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영들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형상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죠. 왜요? 내가 동의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서 내 삶 안에 어둠의 역사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형상들이죠. 이 옛사람의 형상들이 내가 더 이상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아닌데도 내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바꿔야지. 이제부터 내 아내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나야. 하고 거칠게 말을 했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찾을 수 있는 눈. 이게 눈, 몸의 등불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하나의 습관들과 중독들이 있죠. 이것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눈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등불인 거죠. 이게 바로 몸 안의 등불인 거죠. 몸 안의 옛사람들을 볼 수 있는 등불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내가야 돼요. 등불을 더 밝혀야 돼요. 더 밝힐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너무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그래서 눈이 성한 만큼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 지배받는 육에 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더 세세하게 발견해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는 나 같았는데 이제는 싫어지는 거죠. 구역질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에 종된 사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을 완전하게 다스려서 성령께서 주인 되도록 하시는, 세 사람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나쁘면, 여기 나쁘다라는 뜻은 원어로 포네로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아프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눈이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죄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이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바라볼 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나답지 않아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보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내 겁니다라고 막 취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막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프고 쓰리는 거예요. 병든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상상하고 어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습관, 옛사람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허용한 만큼 눈이 어둡게 되죠. 병들게 되죠. 그래서 몸 안의 어둠들이요,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그렇지 하면서 그냥 허용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바라본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눈은 더 밝아지겠죠. 자,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들으면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실제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들이 슬프고 무거워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요? 닫혀 있었어요. 그들이 절망과 그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갔기 때문에 이건 뭔가 슬프고 무겁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역사식 기대감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시야, 약속의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그 약속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수많은 것들을,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이것들을 쭉 말씀하니까 이들이 듣고 해석을 들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 예수님이라는 걸 안 것처럼 눈이 밝은 만큼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입기도 쉬워져요. 이제 만만해 보여요. 나 이 정도 더 잘할 수 있어. 원수를 위해서 금식해 주는 거? 저 사람이 더 축복받으라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만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기분 좋지 않은 일인데 금식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만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곧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로 인정하는 것. 새 사람을 나로. 내가 한 번도 잃어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새 사람 영상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나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수 있는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볼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뭐죠?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입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뭐죠? 눈이 나빠서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일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고 그 연약한 부분을 대신 벗겨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입혀주고 저 사람은 더 온유한 사람이고 그의 연약함과 반대되는 것을 입혀주고 계속해서 지적질하지 말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를 지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이 나빠져요. 눈이 나쁜 만큼 옛사람의 형상들에 대해서요 더 민감해져요. 민감해진다는 게 뭐냐면요, 이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건강하지 못한 의지들이 딱 떠오르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갈망까지예요. 수많은 남자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요 여자를 보면 음란에 빠지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지로 싸우지 마시고요. 이걸 거절하고 새 사람 입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나쁜 만큼 악한 영이 음란을 보여주면 우리 음란을 확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또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는 또 분노가 되게 심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쉽게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나보다 뛰어난 것 같으면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감정보다는 비교, 시기, 질투, 자괴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더 각각 더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이 말씀,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의 기준이 계속해서 낮춰지는 거죠. 아니면 더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그 분량의 수준, 그 기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생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이 말씀의 핵심 28절부터 31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 것이니 구하지 말라. 하나님 외의 것은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갈망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간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핵심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 이런 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묶어서 하나님 자체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의의 시야에 묶이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염려로 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녀답게 구하라.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즉 그랬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그런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것.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라의 원어는 제테오, 구하라죠. 그 구하다의 뜻이죠. 그런데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한다는 것이 뭐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최우선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최우선으로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은 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끄집어내 주는 거죠.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거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자신과 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해 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을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인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우리가 입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그래야 인간의 모든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를 경배하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있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경배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욕구를 줬어요. 사단이 주는 더러운 욕구가 아니라 아름다운 욕구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욕구도 이젠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구역질 나는 수준의 이러한 아름다운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할 때 금방 뭐라 그랬죠? 모든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그랬죠. 가장 완벽한 행복, 가장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죄가 몰려오는데,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이게
내 앞에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더 밝아지죠. 내 시야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쳐내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실레이아 투때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 디카의 신의 투때요. 뭐예요? 오로지 인간의 의로움은 창조주의 희생으로 나오는 것이다. 창조주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다는 한계적인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창조주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실패해도 너는 손해볼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너는 실패하더라도 이 땅에 보내어졌지만 실패하더라도 너는 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서 살 필요 없어요. 실패해도. 왜요? 나의 창조주가 그분이라는 거. 마지막에 내가 의로움을 지금부터 누렸으면 너무 좋겠지만 거의 죽음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긴 하지만 왜요? 창조주의 목적을 더 많이 실행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선물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이 의의 의로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수적인 것들을 이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생각보다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명받은 인간이 사단의 방해와 다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 실제로는요, 방어 전쟁이죠.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니까 그들이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무엇으로 방어를 해요? 눈앞에 염려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끊임없이 심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찬란한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걸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뭐죠? 정말 사단이 주는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무리들, 지도자 그룹들이요, 여기에 속아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우리가 충격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제가 참 군소교단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참 목회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귀신 들린 목회자들도 꽤 많이 봤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국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 아름다운 그분의 신격을 새 사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은사와 기름 부음과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막 내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두 분이 막 서로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또 만났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만났고 알지만 너무 조금만 알고 있고요. 너무 일부분만 만났고요. 심지어 사단이 변장한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종교를 뛰어넘는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강조하면서 가르치냐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인격과 성품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사람은 자고로 뭐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는 각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만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고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과 데이트하면서 내가 그게 점점점 그렇게 나도 너무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품어주게 되고 감히 판단하지 않고 더 기도해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감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염려, 걱정이 들었어요.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꿔도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그 꿈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그 염려되는 꿈이 예언으로 바뀌고요 계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과 이별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서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 염려와 걱정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로지 어둠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창세기 1장 창조의 목적 그대로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죠. 특히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일상의 생각, 아까 말씀드린 좋지 않은 꿈, 사람들의 평가, 무수한 소문들 이것들을요 내가 잘 부정적인 걸 들었다면 묶어줘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에 반대된 축복으로 내가 계속 선포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도말된 존재라는 것.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라봐주고 대우해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악한 영은 모든 염려로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